시온성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물결에 잠기길 원합니다. 성전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댁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현장에 모여있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있든 집에서 화면을 통해 동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든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영육간의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로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강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기억하며 잃어버린 나라를 기억하며 성전을 기억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크고 작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승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시간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 전체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은 고난으로 이어지고 고난은 단순히 한순간에 끝나는 고난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40년의 시간, 7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의 시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성숙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시간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맞아주시는 그 사건이 이 사건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과 동일한 공통점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또 그 가운데 고난 속에서 결단하고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공동체가, 나라 전체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부분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죠. 먼저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강변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유브레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에서 바벨론이 수로를 만들 때 유다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그 수로를 만드는 데 동원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그랄강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잘 나가는 백성이었습니다. 잘 살고 풍족하고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지금 노예로 전락하고 포로로 전락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비참하고 혹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일하다가 강가에 앉아서 쉬고 일하다가 강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습관이 이때 생겼습니다. 그 강가에서 시온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서 예배가 사라진 것을 더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1절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첫 번째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억하며 울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의 신분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이 시간 속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울은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우는가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행여나 우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 울지 않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에 한해져서 울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날을 위해 울고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 자신도 다짐했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기 직전까지 예배의 형식은 있었고 예배의 제물은 있었고 예배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그 예배를 기억하며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며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합니까? 진정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 중심 있는 예배, 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예배를 위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1절은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기억하며 웁니다.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른 예배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눈물이 이 땅을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쭉 6절까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나옵니다. 수금은 예배 시간에 예배 때 이들이 쓰는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이걸 왜 버드나무에다 걸어놨을까요? 뭔가를 어딘가에 걸고 계속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표시합니다. 예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수금을 타며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회복을 기다리고 그 예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상태로 3월에 락다운이 됐는데 그때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발로 걸어 들어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일상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루틴이라고 그러죠. 루틴, 일상. 이것이 무엇인지를 일상적으로 나는 계속 규칙적으로 내 몸에 배인 습관으로 내 모든 신경, 내 모든 신체, 내 모든 브레인이 온 집중되어 있는 그 스케줄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그 루틴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때 저도 울었습니다. 주님, 그 예배, 함께 드렸던 그 예배, 내가 자연스럽게 걸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이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그 시간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락다운이 되고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 나의 루틴,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루틴이 얼마나 축복인가에 대해서 2절 말씀, 이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주님,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갈망과 소망과 회복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2절에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신부는 노예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죽임은 죽임을 당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먹는 것조차 온전했겠습니까? 입는 것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배의 소망을 걸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너 이리 와봐. 불러서 너네 그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좀 불러봐. 우리 앞에서. 너희 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있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신이 이번에 이긴 거야. 니네 신이 진 거야. 불러봐. 그 성전에서 불렀던 그 노래 좀 불러봐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를 수 있을까라고 이들은 한탄합니다. 부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악기로 그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끔,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들의 결심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3절, 4절,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결심합니다. 예배를 잃어보고 성전을 잃어보고 찬양을 잃어보고 마음껏 누렸던 그 시간들을 잃어보고 났더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라 잃은 슬픔보다 성전을 잃고 예배가 사라지고 찬양과 기도가 사라졌던 그 슬픔에 대해서 결단합니다. 내가 결코 이방 땅에서 그들 앞에서 노래를 한번 부르면 기쁨을 줬기 때문에 나도 생활이 편안할 수는 있겠죠. 노예 입장에서. 그러나 결단코 그들은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강한 의지로, 더 강한 의지로 표현하는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수금을 타면서 저들 앞에 노래를 부르면 내 손이 제주를 잊을 것이라. 그 수금 타는 기술, 그것이 잊어버릴 것이라고 내가 안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6절 말씀에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찬양하던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입으로 저들 앞에서 노래를 하면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어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예루살렘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며 안타까움을 넘어서 끝까지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편히 살 때 하나님을 잊고 예배를 잊고 중심 잃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망했지만 결단코 죽음이 오든 무엇이 오든 내 앞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바른 찬양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며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한 나라의 수도일까요? 이 수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큰 도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풍족함을 얘기합니까? 정치의 메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 이 말은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고 예배의 감격을 기억하겠다. 끝까지 나는 그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는 그 확신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른 크리스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락다운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 어떤 것도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은행도 문을 다 닫아버리고 전부 다 닫는 상황에서 3월부터 나왔던 조치 중에 가장 강경한 조치가 지금 이번 주 일주일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고난을 맞는 성도는 이때에 일어납니다. 고난을 보고 주저하지 않고, 고난을 보고 내려앉지 않고, 고난을 보고 그 고난에 슬퍼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일어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것이 삶의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가서 형들에게 팔려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 고난의 때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비전과 꿈을 꾸고 나아갔을 때 그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세대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이웃과 친척과 가족과 다 끌려갔겠죠. 나는 포로의 후손이라는 그 낙담함에 계속 있었다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이 다니엘의 윗세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어려서부터 기도하였고 그 자라는 세대가 이방 땅의 총리가 되었던, 총리로서 왕이 3명이 지나가는 동안 총리를 계속 누렸던 다니엘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붙들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와 바른 찬양을 했을 때 고난의 시간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했던 그 지저분한 오물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들, 사단이 나에게 내어주었던 것,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던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 내가 회개하게 하고 다시 본론으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바로 잡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유익한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긍정적으로 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이길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으로 이길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고난의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지어다. 긍정적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마지막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들이 2절에서 6절 말씀에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며 예배의 감격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노래했고 회복을 기다렸던 이들이라면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안일함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전후 세대 어린이든 늙은이든 노인이든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 멸망의 날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안일함에 빠져서 자기의 유익함에 빠져서 그냥 느슨해지다 못해 죄에 빠지고 이방신까지 섬기고 만몬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한 것을 알았던 이들은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던 날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버려버리라 그 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멸망을 시키던 그날을 기억하시고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당하기 전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멸망했습니까? 다 아시죠? 동성연애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여인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여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아프리카를 생각하십시오. 굶어 죽어가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각각 1인당 한 대씩 자동차를 가지고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내가 배고프지 않고 배고프면서 잠들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부유함에 빠져 있는데 그 부유함의 비교 대상이 나보다 더 높고 더 잘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계속 나와 비교하는 대상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정말
똑똑해갖고 뭔가를 막 누리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나는 끊임없이 그것만 위해서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나의 조금이라도 풍족하다면 이웃과 나누어야 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압제된 자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9절 말씀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대로 갚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이 바벨론 군대는 잔인하기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의 문헌을 보면 잔인합니다. 전쟁을 하면 이 바벨론이 지나가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전의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고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쳤으니 그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저주는 신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이렇게 어려움 당했으니까 저 사람 그대로 당하겠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세요. 신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해서 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말씀의 신약의 핵심입니다. 주님, 바벨론이 우리 이스라엘 아이들을 바위에 맺혔으니 바벨론 애들도 바위에다가 쳐주세요. 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습니다. 오히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었고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제목은 기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절에서 강가에 앉아서 그 고된 노역 속에서 잠시 앉아 예배드리고 잠시 앉아 쉴 때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옵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옵시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회복을 위해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결단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결단하고 내가 결코 나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은 없도록 내가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했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기억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며 그 예배의 장소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감격을 기억하며 이 부분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락다운은 강경 조치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죠. 예배가 금지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몇 초 동안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 살아생전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예배,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배의 장소, 예배의 감격, 예루살렘을 기억하시는 성도님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연단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날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합니다. 시온을 기억해라. 예루살렘을 기억해라.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삶이고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 코비드-19이 안정되고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잦아질 때쯤 되면 백신이 나올 것이고 이 이후의 일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부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이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세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기술도 없어요. 나 늙었어요. 나 뭐하죠?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천민으로 전락하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듣고 오히려 슬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십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우리 삶이 방향이 전환이 되는가, 이대로 내가 더 어려워지는가, 이 관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삶의 무게를 너무 지고 있든 가볍게 지고 있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억할 때 이 시간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격동기가 지나면 삶의 스타일이 바뀔 것이고 상황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화폐도 없어질 거라고 하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삶을 살아서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움은 합당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감격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후를 대비하시는 넉넉히 대비하심을 넘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장소를 기억하고 예배의 주체를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로 회복이 될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온성교회의 성도님 또 저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복의 대열에 참여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복 주시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낙담하면 낙담한 대로 그냥 낙담한 채로 내 삶이 끝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울 일도 있었고 대성통곡할 일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서 시온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배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후의 삶이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137편의 말씀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중에 무엇을 기억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기억했습니다. 시온을 기억했습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감격을 기억하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역사의 주체, 이스라엘을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바벨론을 망하게도 하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긴 광고는 교회 카카오톡을 여러분께서 함께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봐주시고요. 성전문은 열려 있습니다. 집회는 아직 유예라고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내보내시지만 한 분이라도 성전에 오시면 저희는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넓기 때문에 6피트 이상, 7피트, 8피트 이상 떨어져서 예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 저희가 올리고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24시간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마음껏 소리 지르시고 마음껏 울어도 보시고 웃어도 보시고 찬양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보니까 성전을 잃어보니까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에 이 큰 성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메아리로 부르짖음으로 꽉 채우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에 아픈 성도,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때 전화로도 위로하시고 카톡으로도 위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실 수 있거든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먹을 거 해서 나눠 먹는 게 좋다고 가끔 뭐 이렇게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실업자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씩 준비하셔서 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한 주간 아니면 또 한 달, 두 달 우리는 실업자가 되어야 될 성도님들도 있지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위에서 헌금을 한 이 성도님들의 마음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보셨던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만배로 갚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